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학 강사 김카타리나입니다. 오늘 저와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등 제34과 비유한 하늘, 땅, 해달별입니다. 먼저 비유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베드로후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불사름을 당하는 하늘과 땅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 주의 날, 곧 주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을 말씀하시고 그날에 하늘과 땅이 불사름을 당하여 없어지는 불심판이 있을 것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말씀처럼 구원함에 이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주 재림 때에 불사름을 당하여 없어지는 하늘과 땅과 또한 새로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혹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마지막 때 3차 전쟁,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종말을 당해 없어지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 우주 천체 어딘가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시간을 통해 비유한 하늘과 땅의 의미를 살펴보고 없어지는 천지와 새로 창조되는 천지의 실체를 깨달아 심판받아 없어지는 천지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새로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유한 천지, 곧 하늘과 땅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 실체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의 세계를 하늘이라 하였을 때 육의 세계를 땅으로, 선민의 장막을 하늘이라 하였을 때 그 소속 성도를 땅으로, 또한 지도자와 목자를 하늘이라 하였을 때는 그를 따르는 소속 성도를 땅으로, 또 영계든 육계든 하나님의 처소를 하늘이라 하였을 때는 사단의 처소를 땅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럼 설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하늘과 땅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육적인 하늘과 땅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하늘은 높고 땅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땅의 만물은 하늘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지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공기와 비와 바람과 구름이 있으며 이들은 땅의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있고 땅의 만물 중 사람도 하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적인 하늘과 땅의 특성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는 영적인 하늘과 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의미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 곧 영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를 높은 하늘로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육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도 저 푸른 창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에 다녀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높으신 임금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임금을 뵈러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선민의 장막을 하늘이라 할 때 소속 성도를 땅으로 의미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장막을 짓게 하셨는데요. 이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였으므로 이 장막이 육의 세계에서의 하늘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주 재림 때에 대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에 의하여 침노함을 당하는 하나님의 장막을 하늘이라 하고, 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라간다라고 하니 실제 땅이 어떻게 짐승을 따라가겠습니까? 비유한 짐승은 거짓 목자이니 짐승과 같은 멸망자, 거짓 목자를 선민의 장막에 소속된 성도들이 따라가는 것을 땅이 짐승을 따라간다라고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늘이라 말씀하신 이 선민의 장막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라 하는 7사자와 7금초대라고 하는 7교회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7사자를 7별이라 비유하였으므로 별이 있는 곳이 하늘이듯이 7사자가 역사하는 7금초대 교회가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로는 선민장막의 지도자와 목자를 하늘로, 그를 따르는 백성을 땅으로 의미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상을 베푸신다라고 하시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이사야 1장 10절에서는 소돔의 관원들아 들으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셨으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목자를 하늘로, 그 백성들을 땅으로 비유하였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영적으로 행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행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4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선지자로,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이 이방에게 삼킴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3년간 주신 말씀들을 52장에 걸쳐 기록한 구약의 예언서로 그중 예레미야 4장의 일부를 읽어보았는데요.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지요. 네,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인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들이 빛이 없고 흑암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은 언약을 어긴 배도한 백성과 성도로 이방신을 섬기는 멸망자와 하나된 선민들에게 선과 악의 두 가지 사상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돈하다라고 한 것이었고, 공허하다, 새가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떠나갔다라는 것이며, 하늘들이 빛이 없다라는 것은 배도한 지도자 목자들에게 성령이 떠나가 빛과 같은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육적인 창조를 빙자한 영적 재창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등 과정에서 창세기 1장을 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유한 하늘과 땅의 네 번째 의미를 살펴보실 텐데요. 영의 세계이든 육의 세계이든 하나님의 처소를 하늘이라 할 때 그 외의 사단의 처소를 땅으로 의미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한 천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늘, 곧 하나님의 처소에서 쫓겨남을 말한 것이고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할 때 그 땅은 사단이 거처하는 음부, 곧 어두운 구덩이, 지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영계의 하나님의 보좌와 사단의 보좌가 각각 함께하는 6개의 처소가 이 6의 세계에서의 하늘과 땅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마다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다라고 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처소에서 사단의 처소가 된다는 것이었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으니 이는 성령이 떠나감으로 육체가 된 아담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사단의 처소가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의 하늘과 땅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셨는데요. 그럼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 재림 때 불살라 없어지는 하늘과 땅, 또 새로 창조되는 하늘과 땅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으니 이는 둘째 날의 하늘과 셋째 날의 땅으로 첫째 날 빛이 있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과 흑암한 하늘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영계의 천국이 임하여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없는 영원한 낙원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시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실체는 무엇인가? 앞에서 하늘과 땅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영의 세계는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의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였던 영계와 육계, 네 번째 의미인 하나님의 처소와 사단의 처소는 해당되지 않겠지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천지의 의미로 하늘이 선민의 장막과 목자, 땅이 그 소속 성도와 백성을 의미할 때 없어지는 하늘과 땅을 각각 초림과 재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림 때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세례 요한을 켜서 비치는 등불로,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출현한 길레비 사자로,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으므로 세례 요한의 장막은 육의 세계에서의 하늘이라 하겠고 그 소속 성도들은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뱀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하였으니 사단이 함께하는 거짓 목자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속과 사단 소속 간에 영적인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서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였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침노당한 천국, 곧 하늘은 바로 세례 요한의 장막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였으니 뱀 곧 사단이 들어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장막에 침노하여 하나님의 목자의 자리에 앉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등불의 역사로 왔었던 세례 요한을 끝으로 육적 이스라엘은 종말을 맞이하여 없어지게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없어지는 초림의 하늘과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출현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싸워 이기신 분이셨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영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였으니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이며, 이 하늘은 먼저 있었던 처음 하늘인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장막과
처음 땅인 그 성도와 백성들이 종말을 고하여 없어진 후에 다시 창조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장막은 새 하늘이라 하겠고 그 소속된 백성들은 새 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천지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장막과 새로운 성도들의 출현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초림 때는 예수님이 계신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과 천국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것 잘 이해되시겠지요? 그럼 주 재림 때 없어지는 하늘과 땅과 다시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용으로부터 보좌와 권세를 받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 성도들과 싸워 이김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게 되며 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며 짐승을 따라가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없어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하늘 장막 출신의 이긴 자와 여러 형제들이 계시록 12장 11절과 같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짐승과 싸워 이기는 일이 있게 되고 그 이긴 자들이 있는 이곳이 계시록 15장 5절에 만민이 와서 경배하며 하늘 곧 장막에서 있어진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증거하는 증거장막 성전인 것입니다. 영계의 천국에 함께하는 증거장막 성전이 또한 6개의 하늘이요.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계의 천국도 이긴 자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긴 자가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6개의 하늘이요. 이 하늘은 먼저 있었던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새 하늘이 되겠고 이곳에 모여진 새로운 성도들은 새 땅이라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곳에 영계의 천국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여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니 사망도 눈물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없는 낙원의 세계가 열릴 것과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는 이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만물이 새로워진다 말씀하셨으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초림 때 세례 요한을 끝으로 육적 이스라엘이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부패한 영적 이스라엘이 끝이 나고 이긴 자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장막과 새 성도들이 창조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비유한 해달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 주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나팔 불어 모으신다 하시니 추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해달별인가 영적인 해달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육적인 해달별이라 할 것 같으면 주 재림 때에 이 지구의 종말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지구는 급속히 냉각되어 과연 지구상에 남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또 웬만한 별들이 지구보다 큰데 그러한 별들이 이 지구에 떨어질 것 같으면 어디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하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해달별은 육적인 해달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적인 해달별을 빙자한 영적인 해달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한 해달별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 실체를 알아보면
해달별은 하늘에 있으니 영의 세계를 하늘이라 했을 때에는 해는 하나님을, 별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6개의 선민의 장막 성전 교회를 하늘이라 했을 때에는 해는 목자, 달은 전도자, 별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설명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해달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해달별의 육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이는 모두 하늘에 있고 빛을 내는 존재이죠. 이 중 해는 빛의 근원이 되고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 전하며 별들은 밤에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의 세계를 하늘로 비유할 때 하늘에 있는 해와 별은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되겠지요.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을 해라 하였으니 해가 빛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빛과 같은 진리의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해라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어둠을 밝히는 별들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범죄한 천사 사단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하였고 그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하였으니 뭇별은 영의 세계에서 천군 천사들을 두고 비유한 것이요 범죄한 천사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소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으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의 세계를 하늘이라 비유할 때 하늘에 있는 해는 하나님, 별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6개의 선민의 장막 또는 성전 교회를 하늘이라 비유하였을 때 해달별은 무엇인지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은 하늘의 해달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는데요. 그 아버지 야곱의 해석에 의하면 해는 아버지를, 달은 어머니를, 11별은 11형제였으니 이는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로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달별은 하늘에 있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장막에 사니 이 선민의 장막이 해달별이 있는 하늘이라 하겠습니다. 후에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하늘에서 빛을 내는 해달별로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민의 장막은 오늘날 교회이기도 하므로 교회에서 빛의 근원이 되는 해는 말씀을 전하는 목자요, 다른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전도자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서 살펴본 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육적인 해달별이 떨어진다 할 것 같으면 지구의 종말이 되겠지만 영적인 해달별은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므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선민 이스라엘의 종말이요 종교 세계의 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해달별은 육적 이스라엘인가 영적 이스라엘인가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육적 이스라엘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약 2000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끝으로 이미 종말을 맞이했으니 2000년간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씨를 뿌려온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신 예언이 되겠습니다. 주 재림에 대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도 하늘의 해달별과 땅이 심판받아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는 부패한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져 영적 밤이 된 세상에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시어 알곡 성도를 추수하여 인쳐서 계시록 7장과 같이 하나님의 새나라 12지파를 창조하시니
이곳이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의 해달별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지금의 때에 과연 없어지는 천지의 해달별인가, 새로 창조되는 새 천지의 해달별인가 살펴보셔야 되겠지요. 부패하여 없어지는 천지의 해달별이 아니라 새로 창조되는 새 천지의 해달별이 되어서 만물의 생명을 주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다시 한번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육적인 특성을 빙자해서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를 하늘이라 했을 때 육의 세계를 땅으로, 그 영의 세계가 함께하는 6개의 선민의 장막을 하늘이라 하였을 때 그 소속 성도를 땅으로, 선민 장막의 지도자 목자를 하늘이라 하였을 때 그를 따르는 백성 성도를 땅으로, 또한 영계든 육계든 하나님의 처소를 하늘이라 하였을 때 그 외의 사단의 처소를 땅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또한 없어지는 하늘과 땅은 부패하여 심판받아 없어지는 처음 장막과 소속 성도였고, 다시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장막과 새 성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영의 세계를 하늘이라 했을 때에는 빛의 근원이 되는 해는 하나님을, 별들은 천사를 의미했으며 6개의 선민의 장막, 성전 또는 교회를 하늘이라 했을 때에는 말씀의 근원이 되는 목자를 해로,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전도자를 달로, 그리고 별들은 소속된 성도들을 비유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종말, 곧 교회 세계의 종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등 제35과 세 가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쉽게 떠오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세 가지 이스라엘을 말씀하셨으니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이 그것입니다. 각각의 시작과 끝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때는 과연 어떠한 때이며 나 자신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어떤 이스라엘에게 속하여야 되겠는가? 다음 시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